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사셨습니까? 우선 첫째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은혜 받았다 라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지금 한 가지의 주제를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나. 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장난 아니구나. 이제는 실수도 없다. 이제는 잘못하는 거 없다.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실수가 나와도 저 이 생각합니다. 강단에서는 절대 장난 없다.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단에 섭니다. 자,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딱 하나의 주제 아니면은 몇 가지의 적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수십 명 이상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살짝 뒤에 나가서 뭘 하냐면 매 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나를 좀 세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기록으로 좀 꼼꼼히 저희 남기기 위해서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요, 요즘 우리 이 지방에서 있는 이 교회에 120명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신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카운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을 이렇게 열심으로 지키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에 내가 붙여져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라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각자는 하나의 주제의 이야기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다 100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요, 내 삶의 스토리가 다르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죠. 당장 이번 달에 상환해야 될 그 재정, 은행에 돌려줘야 될 재정이 모자라서 애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하고 나면은 수익이 떨어지기는커녕 또 적자가 나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일자리가 언제까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고용에 대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가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과수원 일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과수원에서 일하시고 농사를 지을 때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이 들려요. 어떨 때는요,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 딱 앉혀놓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순간이 참 귀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흘리는 눈물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에 그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거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참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잘 안 됐고 하나님께서 자꾸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요즘 자꾸 내 속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속상하고 나를 자꾸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아니구나. 내가 좀 더 나를 없애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도 앉아있는데도 간절한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내 상황은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기도의 능력으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그 사람처럼 나의 능력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마음을 두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바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일 지나고 3일이 지났잖아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는지 제목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주로 첫째, 둘째, 셋째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주보를 컨닝하세요. 주보에 목사님 설교가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상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꾸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인가 아닌가라는 그 기준은, 그 바로미터는 내가 옛날보다 얼만큼 거룩하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사실 먹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영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50절과 51절을 보면은요, 이 양식에 대해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의 수식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리빙 브레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구약의 그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기에 생명의 양식이다, 살아있는 양식이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셨던 식사 중에 최고의 식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제일 맛있으셨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즘 최근에 먹었던 외식했던 식당들 중에서 여기는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줬던 그 식당은 어디입니까? 자, 그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최고의 양식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광야에서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고, 고라 자손들처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모세 자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멸주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으면 광야에서 그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어떤 영양소가 있길래, 어떤 효능이 있길래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과 죄악의 뿌리,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순종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져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죄악입니다. 때론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만 놓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이 아니어도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 좋은 거 줘야지.
사랑하면은 하나도 고생시키지도 않고, 이 남자들 그런 말하죠. 결혼하게 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요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여성들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우리 이번 주 새벽에 묵상했던 것 같이 가족들과 부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엄청난 힘듦과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빙빙 돌아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애초에 40일이면 갈 길을 뭔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2달도 걸리지 않을 거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길로 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광야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뭘 배워야 했겠습니까?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됐습니다. 나라를 세워야 됐어요.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뭘 훈련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훈련도 받지 않고 편하게 가나안 땅에 스르륵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뺑뺑 돌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난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들을 진짜 다스리시는 그들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뒤에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악들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어떨까요? 마냥 편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하면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틀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고 평탄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대적으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그 삶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사 영통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 끝 안녕 부요함만 주옵소서.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꼭 만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일생 살아가면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와 실패에 대한 그 본능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쓴뿌리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자꾸 씻겨서 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나한테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나를 험담하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아셔서 이 상황이 언젠가는 풀어질 거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편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해결책이 되어줄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와 선행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라는 이 놀라운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 나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가 말하는 신인 협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여서 구원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의 공로도 있지만 내 공로도 쌓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나 회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요즘처럼 살아남기 어려운 이 시대에 기업이나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뼈를 갈아서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도 개발해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지만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칼을 갈고 내가 좀 해드려야겠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빠지는 특히 노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층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 안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거 안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거 아세요? 강대상을 좀 새 걸로 바꾸는데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립니다. 교회가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 안 했잖아. 왜 하는데? 작년에 그거 안 했잖아. 왜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회사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이나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R&D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는 왜 그거 안 하나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딱 맞아떨어지는 무언가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교회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던 화영조 목사님이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연예인 교회였어요. 연예인 교회. 화영조 목사님은 학부를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뜻한 바가 있어서 자신의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만났죠.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폐병을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하루에 이 약을 한 움큼씩 먹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간을 상하게 했고 당뇨가 일찍 오게 해서 좀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긴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문화사역 가운데 복음의 세계를 심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사역을 이끌어가는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돌아가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채 그렇게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과 똑같이 삶을 살다가 교회 나온들,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는 진짜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저와 우리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말씀만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꾸준하게 쌓아나가야 되고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앞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네, 앞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절대 뒤에 안 앉습니다. 다 앞에 앉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리가 지정이 돼서 어쩔 수 없는데 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금요 철야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불을 다시 켜고 꺼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요,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생각으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령대,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주일날 전통적으로 점잖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소그룹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도 나눠야 되고, 맡은 자리에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도 훈련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는 새벽 기도 때처럼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정말 중요한 큰 기둥은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뜨겁게 부르짖음을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금요 철야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주의 능력 받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뜨겁게 체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씩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여기서 이제 소리치고 기도하고 나면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금요 철야 없으면 저는 죽었을 인생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 때 만난 하나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금요 철야 기도의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금요 철야 없는 교회는 안 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없으면은 만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듣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무언가 실천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좀 실천을 하고 이거를 내 생활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겠다, 어떤 영역들이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면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도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다 진짜로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